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인사들 좀 나누시죠. 오늘 저희 격구 사무국의 표교무님이 경강을 하셨는데, 아버님을 여인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어머니도 요즘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더더욱 부모에 대한 경강을 하면서 가슴에 더 이렇게 울림이 컸던 오늘 경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양연구 요론을 소개드리면서 이 수양연구 요론이 우리 교단의 최초의 활자본이었고, 불조여경이 나오기 전까지 중요한 교서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양연구요론의 보조 원전이었던 것이 정심요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심요결을 정산종사께서 구하시고 대종사님께 바치시고 나서도 거의 20여 년을 계속 소지하시면서 절차 탁말하고 연말을 하셔서 후에 당신이 가감 보충을 해서 수심정경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수심정경이 초기 교단사에 정산종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까지 수양교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심정경에 보면은 내수양과 외수양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외수양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수양 법문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우리가 회복을 구하는 가르침으로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남교당에 근무할 때 저희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교도님들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좋은 설교 소재가 될 만하면 저한테 스크랩을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그중에 한 분은 정기적으로 저를 서점으로 안내를 해서 책을 선정해서 구하도록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책을 선정을 하는데, 그날은 그분이 오늘은 제가 교무님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추천한 책이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 이야기라고 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중국의 선사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제가 가끔 선사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자 하면 한 번씩 들여다보는 책인데, 오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를 않는다. 일일 부자, 일일 불식이라고 하는 선언을 내셔서 유명한 백장 청규 스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청규 스님에게 어느 날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문답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수양의 공부를 한번 같이 연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선문답을 해요. 스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처님은 저 불당에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질문을 받은 백장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놈아, 너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어디 또 소를 찾느냐? 이놈아, 너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 어디서 소를 찾느냐? 이렇게 되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도 상당히 근기가 높았던 모양이에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소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어찌하오리까? 소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답하기를, 소를 탔으면 갈 길을 갈 것이지 왜 머뭇거리느냐? 소를 발견해서 소를 탔으면 그냥 갈 길을 가야지 왜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젊은 스님이 또 되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를 어떻게 간직할까요? 그 소를 어떻게 간직할 거요? 백장 스님이 소가 나무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목동이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젊은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큰 절로 스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가면서 큰 소리를 치기를 내 소가 백장 밭에 들어간다. 내 소가 백장 스님 밭에 들어간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갔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답 속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요. 세상에는 오랫동안 성악설과 성선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지만은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이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지선의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부처님의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인도 없고 절대적인 악인도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대단한 사람 같으니까 경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질타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할 수 있는 성품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마음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될 수가 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생리적으로 도파민하고 옥시토신이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은 마음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죠. 얼굴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 옥신각신이 분비되어서 늘 갈등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자손 간에 그러고 사람들 간에 이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늘 옥신각신이 늘 분비가 돼가지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갑자기 찾아와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교무님, 5 빼기 3은 무엇일까요? 물어요. 갑자기 질문을 받고 이게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꼬마가 어른한테 물을 때 이것이 뭔가 특별한 것 같으니까 난센스 퀴즈가 아닐까. 머릿속에 궁굴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머릿속에 궁굴리다가 모른다고 답은 못하고 글쎄 하고 말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하는 소리가 교무님은 참 바보예요. 이 쉬운 것도 못 맞춰요? 그래. 그러면서 저에게 과자를 주시면은 제가 답을 알려줄게요. 그래요, 꼬마가. 그래서 이제 과자를 한 봉지 딱 얹어줬어요. 아이가 하는 소리가 5 빼기 3은 2예요. 그랬어요. 너무 이제 그 이상한 얘기를 할 때 너무 뻔한 답은 웃잖아요. 근데 꼬마가 다시 물어요. 그런데 5 빼기 3은 2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뭔지 알아요? 그래요. 이것도 뭔 소릴까? 아무리 궁글려도 모르겠어요.
꼬마가 하는 소리가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심오한 진리를 초등학교 4살 4학년짜리가 알았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살아요. 그 오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오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해될 일이 없고 또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분노가 다 녹아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 4살짜리가 아주 상상 본문을 하셨잖아요. 4학년짜리가. 근데 이 꼬마가 그냥 가지 않고 또 퀴즈를 낸다고 해요. 퀴즈 내가 또 하나 낼게요.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2 더하기 2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지 않고 야 그건 사다 그러니까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4까지 맞췄는데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꼬마가 하는 소리가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이에요. 그래요. 이해하고 2 더하기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이 된대요.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에서 3번을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 쉽지가 않죠. 그것은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3번을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이 된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생활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다른 말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배려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죠. 스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이 처음 묻잖아요. 스님,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회복을 누가 주는가요? 그 회복을 주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고 그 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만유를 다 관장하는 부처님이, 죄복을 주재하는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수심결에서 보조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삶은 불난집에 아우성치는 삶과 같다. 번뇌망상으로 아우성치고 윤회하는 모습이 보조국사는 불난집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보조국사는 그 불난집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부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처가 여기 법당에 있는 것이 아니오
절에 있는 것 아니요 성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는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본뇌 망상의 모든 불을 끄는 방법은 너에 있는 부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놈아, 너는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느냐? 부처를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그 부처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고 하면서 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타고 있는 소가 바로 부처라고는 말을 하는데, 회복을 구하는 수양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첫 번째 수양을 해야 한다 그러셨죠. 그 수양의 방법에 의수양과 내수양이 있는데, 오늘 이제 내수양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꼬마 이야기처럼 5에서 3을 빼면 2해가 되고 2 더하기 2해가 되면 사랑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 그 중심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타인에게 의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양의 첫째 방법은 집심 공부다 그러셨습니다. 집심 공부. 내 마음을 꽉 잘 붙드는 것에 있다. 처음 공부는 마음을 잘 붙드는 것에 있다. 우리 무시선법에 보면은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통자가 목동이 여기저기를 찾다가 소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 소가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이웃집 저 집을 타면서 완전 밭을 다 망치죠. 어떻게 해야 해요? 소를 붙들어서 꽃두레를 딱 끼워가지고 고삐를 잡고 이제 끌어당겨야 하죠.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양의 가장 중심인 나는 바로 내가 소입니다. 마음소라 그러죠. 소이죠. 그 소를 딱 꽃두레를 끼워서 집심을 딱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집을 하는데 이게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죠. 이 소가 딱 앞발을 딛고는 꿈쩍을 안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집착이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에 의해서 가려고 하질 않죠. 내 것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않죠. 그리고 소의 두 뿔은 욕망이다 그러죠. 그래서 내 집착과 내 욕망이 늘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면서 밭을 저 밭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도문의 입문에서 마음 소를 발견했고, 그 마음 소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콧뚜레를 다 끼웠죠. 며칠 전에 어느 교도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참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을 봐도 잘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래 교당을 다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형성된 성격이, 이생에 만들어진 습관이 어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은 성격이 또 화가 일어나거든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내 마음을
멈춰서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알아차려서 긴 숨을 한번 쉬면은 아마 다음 단계에 가는 것이, 다음 업을 만드는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을 딱 잡는 것이죠. 수양 공부의 기본은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다음에로 이제 관심 공부를 하라 그러셨어요. 관심 공부. 그 진묵대사가 봉서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꼭 전주장을 가셨는데, 장을 보지 않고 그냥 장 구경만 하고 오셨어요. 장에 가서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으면 내가 오늘 장을 잘못 봤다 하고, 끌리는 것이 없이 마음이 이렇게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끌리지 않으면 와서 장을 잘 보았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집신구문은 딱 붙들고 끌고 가는 것이고, 근데 이 관심 공부는 소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들어서 내가 고삐를 끌지 않아도 이제 내 말을 조금씩은 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의 고삐를 놓아도 소가 나무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 수행품 53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보는 것을 이제 비유하시면서, 아기를 볼 때 어떤 것이 아기를 잘 보는 것인가? 아기를 잘 본다고 보듬고 꼼짝하게 하지 못하게 보듬고 있는 것이 아기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놓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챙겨주고, 그것이 아기를 잘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된 내 마음을 집심으로 붙들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경계에다 놓아라. 그럼 소를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소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나무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목동이 할 일이다. 이제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하셔야지, 이 평생을 공부를 집신 공부만 하면은 사람이 옹졸해지고 남의 잘못을, 남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막 법과 마가 싸우다가 이제 집신 공부를 넘어서야 하는데, 집신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남을 용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무심 공부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무심 공부를. 무심 공부 같으면은 소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유유자적하게 소를 바라보고 또 나는 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문답하는 젊은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큰 절을 하고 나가면서 내 소가 백장밭에 들어간다. 그 뜻이 이제 무심의 경지예요. 내 밭과 백장의 밭이 둘이 아니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경지와 내 경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 소가 백장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무시선법에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여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인이 동하지 않은 것이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해야 길이 잘 든 것이다. 이제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이제 무념으로 공부를 합니다. 앞에 단계는 유념으로 유무념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무심의 단계가 되면 무념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대산종사께서. 그것이 뭐냐면 무기공황을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노파가 암자를 쳐놓고 20년 동안 스님을 모시고 정성껏 공양을 하고 봉양을 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스님을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했는가를 이제 궁금해서 그 어린 예쁜 딸을 불러서 곱게 단장을 하고 귓속말을 하고 음식을 잘 싸서 보냅니다. 스님이 그 공양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이 딸이 스님에게 갑자기 뒤에 가서 스님을 껴안게 됩니다. 스님, 이럴 때 스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른 나무가 차가운 바위에 기대니 한겨울에 따뜻한 기운이 없도다 그랬어요. 마른 나무가 차가운 바위에 기대니 한겨울에 따뜻한 기운이 없도다. 전혀 이 아름다운 딸이 유혹을 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대단한 스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딸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스님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한 스님 같습니다. 무아 무심의 경지에 도달한 스님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가 내가 20년 동안 속물을 공양했구나 하고 가서 스님을 쫓아내고 불을 질러서 저를 태워버렸다. 이게 이제 파자소함이다 하는 말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공부를 할 때 스승을 잘 모시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 능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신 공부를 하고 관심 공부를 하고 무신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능심이 되어야 한다. 능심은 뭐냐면 마음 공부를 잘해서 이제 실제 마음 공부 공덕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사랑이 된다 그러셨죠. 앞에 꼬마 이야기처럼 이해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저절로 만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죠. 무심의 경지라서 이게 집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자기 의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능심이다 그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산이 푸르러야 산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공부하는 목적은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실천하고 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활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를 키우는 목적은 농사를 잘 지차는 것이고 짐을 운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회복을 구하자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고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오늘 수양의 방법으로 지난번에 의수양을 말씀드렸고 오늘 내수양을 말씀드렸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온각 성전 소태상 대종사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음을 명료하게 말씀하셨고 회복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양과 연구의 길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리고 수양의 방법으로 의수양과 내수양의 동정간 생활을 떠나지 않는 수양법을 정산종사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수양의 방법으로 짐심, 관심, 무심, 능심을 밝혀주셨으니
경계마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렇고 흔들리는 삶에서 멈추어 경계를 알아차리고 유무능으로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도록 마음속을 길들이는 법마 상전을 하고 그리하여 경계로부터 묶이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 세상을 은혜롭게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쉼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부 사다리인 법의 등급에 신심을 바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수행을 통해 회복을 구하고자 하오니 쉬지 않고 해찰하지 않고 정진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힘으로